5단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함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남. 해산의 고통이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죄 가운데에서 그걸 벗어버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절체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듣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내가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매 시간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성경이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환경,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방법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적으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또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아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고 그 말씀들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시하는 게 나옵니다. 또 창세기 16장에 봐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오늘 본문도 천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8장에 보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28장으로 가면 우림과 둠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8장에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세미한 아주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외에 얼마나 수많은 방법들이 있느냐 했을 때 거의 다 방법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럼 좀 전에 이 어떤 방법들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전체가 다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더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를 깨닫는 거.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것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해줘야지 방법에 대한 것도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을 때 상당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했던 복음은 그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즉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오셔서 어떤 일을 했다, 이 방법에 대해만 관심이 있었지 저 양반이 와가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상태라는 그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무슨 방법을 쓰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알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분명히 캐치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4가지 요소 정도를 보여주는 게 나온단 말이죠. 첫 번째, 이제 모세의 경우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나타났을 때가 나오는데 그 장면에 보면 되게 개개인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경우는 뭐냐? 떨기나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불나는 듯한 느낌의 나무 형태인데 그냥 보면은 그런 떨기나무 같이 생겼지만은 불이 타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왜요? 성경상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목소리를 때로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뭐냐면 맞춤형. 그러니까 나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독특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나주는,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듣는 사람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반드시 압니다.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각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나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얻고 싶으니까 되묻게 된 거죠. 왜 있잖아요. 잃었던 오랜 친구나 누구를 이렇게 오랜 세월 20년, 3년 헤어진 친구를 만약에 만났다 치면은 야, 누구 아무개야, 맞아? 너 맞아? 뭐 이렇게 묻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인식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맞나? 왜?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약하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지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본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왜요? 하나님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상태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거기서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직 훈련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어떤 이성이나 그런 기질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이제 갈등을 하는 그런 장면이 그 시기를 지나야지 되는데 그 시기를 만나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모세의 경우가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질문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댄 겁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 현실의 시급함을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인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갑자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나오라니요.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가 되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고 원하시는 말씀을 지금 주신 거 아닙니까?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핑계 댄다는 거죠. 노아도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 엘리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방법은 달라도 모세와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첫 대면이라 이렇게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거죠.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아멘.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말씀에 뭔가 은혜가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글을 읽었기 때문에 글은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따로 오시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즉,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습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모르는 상황 가지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돌아보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보세요. 아, 그때가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접근해보면 독특한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죠? 독특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실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다른 방법이지만 같은 말씀을 하신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방법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보는 기도나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영적 리더자들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에 따라서 영적인 그런 경험들,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만남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 사람은 주여, 저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틀렸으면 저를 막아주시고 맞았다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기도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주여, 저는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아니 주님의 뜻이길 바랍니다.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뜻으로 그것을 이루어지길 원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배우고 경험했던 거, 알고 있는 그 방식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혹여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건 방해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의 그 실수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신 스스로 좌절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좌절하는 경우, 이것은 이제 시험에 든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정말 열심히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 그게 사실은 전부예요. 가장 최적의 상태, 시기,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내가 급하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지금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최적의 그 시간을 확실히 알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믿음의 상태나 그 시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분량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첫 내가 순종하는 발을 디딜 때 필요한 만큼, 처음부터 과다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게 독특한 방법이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어렵게 그러니까 저 사람의 경험과 방법이 꼭 내 것이 되어서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의 할 일은 뭡니까? 주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저는 집에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내가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불만 갖지 말고 겸손하게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힘들고 어려운 일 왜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직은 시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왜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주면 도리어 그 일들을 엎는 경우가 있어요. 경솔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게 훈련이 잘 돼 있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누가 얘기 안 해도 큰 일을 맡기십니다. 왜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내게 맡긴다. 말씀이 있단 말이죠. 즉 조급함은 하나님을 앞서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감당할 방법을 찾지 못해요. 왜요? 그때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말씀도 안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어디서 그 방법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주신 게 이럴 때를 위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리더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또 함께 중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런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들, 그렇죠? 가르치는 선생님들, 뭐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는 고집과 아집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집과 아집의 시작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를 철저히 믿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겁니다. 그건 죄의 결과였거든요.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시한 것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기다려봐. 왜 어떤 전쟁 벌어지면 맨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적군이 막 오면은 사격 아직 쏘지 마 사정거리 안에 안 들어왔어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나 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서 지금 발포하면 쏜단 말이죠. 그 시기, 적절한 시기, 정확한 시기가 있는데 마음이 급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앞에 예서 하지마 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면 내가 조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먼저 총을 쏜단 말이죠. 그러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의 역사상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인내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내가 인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인내하시는데 이거 못 참는 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반드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역사를 보면 그렇죠. 최상이고 최적이고 최선인 겁니다. 절대 경솔히 서두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 지시할 상황을 늘 감춰두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뛰어넘지는 말한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너는 나의 옆에서만 딱 달라붙어 있어. 안전하게. 요즘 뭐 그런 광고나 뭐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아빠만 믿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예요 그게?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임지고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처럼 하나님도 내 자신과 그 사랑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 이름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만의 마치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8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하고 예수님을 왜 비교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방법에 있다라.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천사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수정드는 그런 영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더 많았다. 그렇지 않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내가 순종해 나갈 수 있다. 구약의 말씀의 모든 예언이나 그 구속의 어떤 역사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그 예언이 다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표현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 안에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현상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죠. 요즘은 그게 더 사람들이 하도 의심이 많고 배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을 보장받는 길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목사니까 묵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묵상하고 안 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안 보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기도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땅 차이예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그게 돌베개가 되었던 무슨 어떤 거든 됐던 갖다 놓고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했어요. 예배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 부모님이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말 잡는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겠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결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더 깨달으시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14절.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